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다시 살아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중요성,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되지? 부활이 무엇이지? 그 부활의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 고백 자체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 그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자기의 육체가 살아날 것을 믿었죠. 이 마르다의 고백, 참된 고백이잖아요. 또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살아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생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을 가르쳤지만 그때마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을 그런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2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매우 근심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3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럼 주의 나라에서 자기의 2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듣고 분하게 여기죠. 이와 같이 제자들은 누구 하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부활 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 신앙을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한 마르다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이 부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부활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 마르다의 신앙을 칭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 마지막 날의 그 부활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부활 신앙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분파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일치했습니다.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두개인들이 있는데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부정합니다. 모세오경을 아무리 봐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 신앙을 자기들이 보는 관점으로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부정했죠. 그러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언서나 그 선지서 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볼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시가서에도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자, 죽은 자의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그러면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들도 부활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럼 그들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자, 그들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바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때만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할 것을 믿었지요. 근데 자기들의 부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어요? 시키지 못했습니까? 연결시키지 못했잖아요. 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요, 마지막 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면 누구의 부활 신앙과 일치합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리새파들과 일치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부활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 첫 번째 불신이 무엇이었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 자, 마르다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했다면, 그 부활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었다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있잖아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을 때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 병에서,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도 죽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제한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르다 이제 두 번째 불신이 있는데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한번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죠. 이 고백을 하는 것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 지금 마르다의 이 고백 가운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와 이 동일한 상태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지금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부활, 이단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간을 덧붙인 그런 부활, 교회사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부활,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내세우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부활, 인간적인 선행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부활, 그런 부활이 바람직하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들이 마르다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믿고 말하지 않는 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도 바람직한 신앙 고백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신앙을 고백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연결시키지 않고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만을 놓고 보면 어때요? 바람직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이 마르다의 이런 고백들을 칭찬하셔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마르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바른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야, 참된 부활의 신앙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누구와 연결지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부활을 예수님 자신과 연결시키며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죠. 어떤 질문합니까? 2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질문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부활한다라고 마지막 날 부활한다라고 네가 얘기했는데 그 부활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바르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27절 그 대답을 하고 있죠.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 이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에요? 참된 고백이죠. 참된 고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와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마르다에게 그러한 부활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르다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네가 부활을 믿느냐 질문했는데 마르다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르다의 이 대답으로 아직까지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믿음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또 마르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로 막아 놓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어있는 오라비 그 무덤 문을 왜 열으시려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는데요. 냄새 나는 거, 냄새 안 나십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마르다의 이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계시죠. 성도님들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까? 자, 우리가 부활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부활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부활의 능력,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마르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의 부활의 신앙에는 지금 예수 내가 빠져 있다, 내가. 그거를 지금 계속 바르게 지금 마르다가 계속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예수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되겠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 위문하러 왔어요. 마르다의 집에. 근데 다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이 죽음은 다른 한편으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 앞에서 지금 마르다에게 그 참된 부활 신앙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로 나갈 수 없잖아요. 죽음을 거쳐야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죽음은 부활로 나가는 과정이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은 불신자들처럼 어떤 두려운 형벌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체를 벗어던지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순교자들은요,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부활이 있을 것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영원한 부활을 생각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을 바라봤던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가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들은 술에 취한 듯이 쓰러지고 기억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영광을 가장 깊이 경험을 했고요. 죽어가는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들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거죠. 육신의 죽음 너머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들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니면 굉장히 죽을 만큼 힘이 들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 집사만큼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스데반 집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의 짐을 벗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당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순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초대 교부들의 기록이나 구전 등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속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속사도 중에 이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되겠습니다.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폴리갑은요. 이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총독은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폴리갑은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욕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묵묵히 화형당하는 현장에서 화형당해서 순교를 당했죠. 또 폴리갑의 제자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폴리갑을 가르치고 폴리갑은 또 누구를 가르쳤어요? 이레니우스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살려줄게, 너 하나님 부인해, 이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살려줄게, 총독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말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고 손으로 만든 그 신에게는 내가 섬길 수 없다. 총독은 재차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너의 죽음을 피하라, 네가 죽음을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젊었던 이레니우스는요, 죽음 후에 내가 곧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내가 이 죽음이 뭐가 두렵겠느냐, 그러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순교자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보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했던 거 아니겠어요? 로마 총독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을 고백했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위대해 보이지만 부활의 원천이시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한 고백이었고요. 자기 주관적인 그런 고백이었고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오라버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의 현장, 슬픔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원하셨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오리밖에는 되지 않지만 3km 정도, 한 오리밖에는 되지 않지만 나흘을 기다렸다 가셨습니다. 나흘을 기다렸다 가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확증받기 위하여서 그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확인된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들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나와 관련된 거야. 죽은 자를 내가 살릴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야. 마르다야, 네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들을 확증해 보이셨던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양한 죽음 앞에 이제 서야 되잖아요.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음의 시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죽음의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연결지어 생각할 때만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죽음을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그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활을 더욱더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